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저희가 행했던 몇 가지 선한 행실을 의지하여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음에도 저희가 내어놓는 몇 가지 행실로 저희가 참 성도임을 증명하려고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려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긍휼을 입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까 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4절부터 7절입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8절부터 11절입니다.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은 12절부터 15절입니다. 구스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인접한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의 토착민이 아니라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입니다. 오늘 4절에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가드까지 5개의 도시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블레셋도 역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통치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백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이 뽑은 지도자는 그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임기가 끝나서, 때로는 죽음으로 그 자리가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저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누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의 평가를 받든 부정의 평가를 받든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역사의 평가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옳고 그른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계시길래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식의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은 작게는 저희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가 될 것이고 더 작게는 저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희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의 인생을 저희가 역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의 고백처럼 저희는 고난 가운데 원수의 복전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찬송의 이유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쌓일 때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이 진실로 말미암아 견뎌낼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계속해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서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해변은 풀밭이 된다고 합니다. 해변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해변은 상인들로 붐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물건들과 돈이 유통되었을 것입니다. 문화 역시 시대를 앞서갔을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자연스럽게 그곳에는 부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했던 도시는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7절에서 그 지경이 유다의 남은 족속에게 돌아가고 하나님 여호와가 겸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사 그곳을 그들의 땅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이 자랑하는 그 도시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블레셋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완전히 버려지는 자들과 다시 회복되는 자들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심판으로 진멸되고 택함을 받은 남은 백성들은 심판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성도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희는 같은 공간에 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과 저희는 동일하게 패역한 죄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삶에는 그들과 동일하게 마치 심판을 당하는 듯한 고난이 허락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과 저희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정결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싶은 재물, 명예, 건강, 관계, 행복, 안정 등이 깨졌을 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저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그러한 것들, 즉 저희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깨버리심으로 저희 마음을 비워내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고난을 통해 깨끗하게 정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그 비워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임하는 모든 환난은 결국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할 것이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민족으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이들 민족도 심판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 10절의 표현으로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복수를 한다고 해도 두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삶을 다 걸어 끝내 그들을 황폐하게 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든든한 것이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며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자기가 부인되는 자리로 밀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의 존재의 기반인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 친척을 떠났는데 그는 자연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을 만큼 늙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친척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가더니 자식도 하나 못 낳는다며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고 과거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줄 것을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조롱했습니다. 침뱉었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죄악으로 물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며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노라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저희 역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전하면 너나 잘해 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저희의 삶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를 해주신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이므로 그도 축복을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며 저주를 하는 자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못 받아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저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살면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조롱하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에게 저희가 복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겉모습으로 보고 그들을 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저희 주변에 어떤 성도님들이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못 가기도 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등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 못하고 괴로워한다면 저희는 동일한 과정을 겪어본 형제로서 그들이 그 과정을 온전히 잘 통과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묵묵히 응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구스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남쪽 편으로 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강대국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서 스바냐는 구스 사람은 여호와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는 황폐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종 짐승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들의 죄악 역시 교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성은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쁜 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제나 전쟁으로 땅을 빼앗길 수 있는 고대시대의 상황 속에서 아무런 염려가 없을 정도라면 그만큼 힘이 절대적으로 강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대한 나라가 황폐해지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된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어서 이사야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 주변 나라들을 강성케 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해져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희를 훈계하시기 위해서 저희의 주변의 사람들을 잠시 잠깐 강성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훈계하시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받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만을 훈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훈계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쓰임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훈계를 당하나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삶을 보면 여전히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대국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도는 아무리 이타적인 기도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의 구원, 나의 평안, 나의 성공, 나의 안식 등 모두 나를 위한 기도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저희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강대국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의 내용 역시 원래 저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의 내용인 것이 맞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 안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자기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거저 받았을 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2장 3절에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을 여호와께서 숨기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이 여호와의 긍휼을 입은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어도 그의 마음이 교만하면 진멸당하는 것이며 이방인이라도 그의 마음이 겸손하면 즉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여호와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라면 여호와의 큰 날에 숨김을 얻게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가, 얼마나 다녔는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등의 외적인 것으로 안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겸손한지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이미 선포되었고 이 역사는 침몰하는 배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꼭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